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 마치고 또 한 주 시작합니다. 월요일 사순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됨, 연약함 뒤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21절입니다. 한 주 나눌 말씀 제목은 사랑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니까. 원래 제목은 이거예요.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근데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렇게도 해보고 그냥 한 대 맞자.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정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근데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제가 사랑하니까. 뒤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하는요. 바울이 되게 어려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합니다. 이 신앙은 뭐냐면요.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나님과 내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복 주시는 뭐 그런 자판기 같은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통치자 왕이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설정하시고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이죠.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는 영적 스승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관계는 어떠합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의 관계. 이런 걸 한번 사순절 지나면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혼자 하는 분이 있죠.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알아서 말씀을 들어. 아무데나 찾아서. 그쵸? 그리고 목회자도 없어. 본인이 혼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리얼합니다. 이게 사순절 첫 주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본을 보였으니 바울이 영적인 얘기를 할 때 바울과 본인 자신 아볼로를 통해 본을 보였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말씀을 가리켜요. 근데 가리킨 이 기록된 말씀을 자꾸 넘어가는 거죠.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아, 맞아요. 이런 사람. 저는 다 떠올라요, 막. 여러분이 계속 마지막까지 떠오르는데 21절에 떠오르는 분이 되면 좋겠어요. 21절에. 21절이 여러분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꼭 가르쳐주면 선을 넘어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를. 그리고 자기가 선 밖으로 넘어가서 마치 말씀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전도사들을 많이 만나봤죠. 성도 얘기를 하는 것보단 신학생도 많이 만나봤고 신학생 전도사들 중에도 겸손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교만한 애들이 있어요. 가르쳐주는 거를 넘어가. 그래서 한번 설교를 시켜보고 아니면 뭐를 시키면 자기가 목사야. 전도사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성도인데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여러분 말씀을 넘어서서 자기가 목사처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쳐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어떻게 했냐면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그걸 다 알고 있던 사람처럼 처음부터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지. 그런데 배우고 났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막내야 교회에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윗사람들이 다 은퇴하거나 없어졌어. 그래서 자동으로 어른이 됐네. 그래서 밑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마치 나는 처음부터 이걸 다 알고 있던 사람처럼. 어떻게 지방회를 갔습니다. 지방회를 가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맨날 레파토리는 똑같아. 근데 그 앞에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엔 젊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세월 지나서 어른 된 거예요. 맨날 그 일이 반복되는 거죠. 어제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셔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이런 데 오세요? 그만 와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71살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더라고.
좀 은퇴 좀 하세요. 그만 오세요, 좀. 그런데 가는 게 자랑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지. 앉아갖고 뭐예요? 마치 나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처럼 한다는 거야. 그 뭐예요? 교만함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원래 처음부터 무식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가르쳐 줬더니 선을 넘고 마치 자기는 7절에 처음부터 남다른 사람처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남달랐어. 너네하고 다르거든? 이런 거죠. 엄청 교만한 거죠. 이런 분들 생각 안 나요? 전 많이 나는데. 처음부터 자기는 다 알고 있던 것처럼.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으면 남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 자기는 뭐예요? 존귀해지고 저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우면 교회가 시끄럽겠죠. 왜요? 아무도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어. 다 내 밑에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네요. 고린도 교인한테. 너네 내가 얘기해 줄게. 되게 교만해. 만약에 여러분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보고 남달리 구별하라 그랬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다 이거 남이 가르쳐서 받아서 배워갖고 한 건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거 뭐야? 나는 태생이 그렇다는 거야. 태생이. 여러분 저도 목회하잖아요. 교회를 제가 우리 교회가 10번째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태어나서 다녔던 교회, 서울에서 30년 다닌 교회, 그 다음에 조그만 아주 그냥 1년 다녔던 전도사, 그 교회 없어졌다니까요. 두 번째 다녔던 조그만 상가교회. 그 다음에 대형교회도 다녀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 때 저를 보면 진짜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저 배워서 여기 온 겁니다. 근데 마치 제가 나면서부터 되게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배워서 된 거지.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요.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을 다 안 빠져. 그 이유는 정보를 얻으려고. 이번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모든 모임을 참여하십시오. 밖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걸 다 배우시라고. 언젠가는 그 자리 서서 사회도 보고 하게 될 터이니 그냥 참여가 아니라 공부하듯 가서 배우시라고. 그런 분들은 그 모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제 지방에 있었는데 다음 감리사 할 분은 오겠죠. 왜? 내가 다음에 감리사니까. 그동안은 놀러 왔지만 다음에는 내가 저 일을 하게 된다면 앉아서 배워야지. 그런 분들은 뭐예요?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거죠. 교회를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보만 얻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창피 안 당하고 내가 마치 옛날에 했던 것처럼 다 아는 사람처럼 하려고. 여러분 교회를 오는데 정보를 얻으려고 와. 근데 2단계를 넘어서면요. 갑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원래 나면서.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처음 교회 오는 분은 겸손하죠. 근데 교회를 이미 여러 군데를 거쳤어. 그래서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몇 번. 그래서 이미 자기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와. 그런 분들이 있겠죠. 뭐라 그래요? 그거를 신앙, 여러분 믿음 세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저분이 이게 우리 교회 이번에 오셨는데 신앙을 세탁하고 오시는 거구나. 좀 많이 봤잖아요. 둘이 막 알고 봤더니 이혼해 갖고 온 분도 있잖아요. 왜 애들 얘기를 안 하지? 봤더니 이혼한 거야. 근데 되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어른 역할을 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충격이야. 자기 푸사 카톡에 다 나왔어. 그랬더니 그걸 다 지워. 뭐예요? 신분 세탁.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 그리고 거기 가선 직분을 또 더 큰 걸 맡아. 그리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저 봤어요. 우리 교회 회의 자료, 우린 많이 나눠주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이 하더구만. 내가 썼던 용어 뭐 똑같이 가갖고 그 뭐예요? 신분 세탁하는 거지. 그리고는 뭐예요? 마치 자기가. 그래서 들어오는 분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둘이 믿음이 되게 좋은데 저 사람들이 진짜 부부인지도 봐야 돼. 이젠 이혼하고 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사기치고 온 분들이 있다니까. 옛날에 되게 믿음이 좋아. 막 오면 맨날 전도 얘기해. 알고 봤더니 범죄자야.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타. 그 나중에는 자수해갖고 감옥 갔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별의별 분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바울이 그거 얘기하지. 사순절은 이런 걸 얘기하는 시즌이다. 부담 없이. 그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런 거 다 가려놓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제까지는 성도였어. 근데 인터넷으로 갑자기 뭐 안수를 받았대. 인터넷으로. 그러더니 오늘 목사가 됐대요. 그리고 마치 오늘부터는 자기는 처음부터 목사인 것처럼. 많이 봤잖아요. 그럼 교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목사라면 또 목사님 그런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분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니까 무조건 잘 지내고, 교회니까 무조건 호칭이 뭐 직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 사람 되게 좋은데? 좋지요. 몇 번을 바꿔서 왔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어떻게 좋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온 거죠. 근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잘 보세요. 8절.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미 배가 불러. 풍성해. 넉넉해. 이거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겠죠. 그럼 교회를 왜 와요? 자랑하려고. 근데 정말 갈급해. 힘들어. 어려워. 이런 분들은 은혜를 구하려고 오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실은 여러분 보고 가난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갈급함이 없어. 이제 우린 다 가졌어. 마치 왕이야. 그래서 교회를 와서 뭐예요? 왕노릇하듯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짜 누가 귀하냐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도는 늘 좀 힘들어야 돼요. 늘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완전해지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애들 때문이라도 좀 기도하시게 돼야 되고, 애들이 좀 정리되면 그럼 물질의 어려움이 와야 되고, 물질이 정리되면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야,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사하십시오. 배부르고 풍성하면 왕이 되어진다. 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가짜 왕노릇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진짜 왕노릇을 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왕노릇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근데 교회 안에 가짜 왕노릇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마치 탁 하고 내가 어디 출신이야. 저도 많이 당했지 뭐. 근데 이제 여러분 철이 들어야죠. 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짜 분간할 수 있잖아요. 직업이 뭐 사는 게 이래서 보여주는 거 보고 왜 그랬어요가 아니라 본인들도 그런다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이 참 왕노릇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자, 사도인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있어. 이제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있고 성도가 있어. 근데 주의 종은 맨날 죽을 자리로만 가. 하나님께서 맨날 죽을 앞자리에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와 천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야, 바울이 오늘 또 에베소 가서 죽게 되었대. 감옥에 갔대. 돌에 맞았대.
전도하느라고 사역하느라고 아주 그냥 주의 종은 죽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 이 사람들은요 맨날 강해. 그리고 맨날 지혜롭대. 그리고 맨날 존귀해진대. 이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전에 저 클릭 때 저 크는 교회에 제 친구 중에 강남에 사는 애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근데 우리 사는 동네는 장안동이야. 그때 뭐 우리 비싼 거 입어야 조다시, 뭐 프로스펙스 끼케야. 근데 얘는 바지를 게스를 입고 와. 게스 되게 비쌌어요. 신발도 뭐 이렇게 나이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막 외국에서 막 들어온 거 막 그때 뭐 빈폴 뭐 이런 거 입고 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강남에서 택시 타고 와. 늦으면. 그래서 쟤는 원래 부자인가 보다. 강남 부자. 근데 아버지 택시 운전했거든. 그때 강남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택시 운전하고 엄마는 식당을 했어.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는 진짜로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애들은 강남에서 계속 컸으니까 걔네는 강남 진짜 부자 애들처럼 입고 다녀요. 그럼 보면 쟤는 원래 부자인가 봐. 그러면 알고 봤더니 아니야. 이런 거죠.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는 몸빼바지 입고 알바도 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그 벌어다 준 돈을 갖고 애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야. 애 때부터 명품으로 두르기 시작하여 결혼할 때도 자기는 부잣집처럼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빚을 내. 그래서 집도 되게 큰 거 해주고 아내 다 꾸며주고 그 애는 나는 나면서부터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모는 늘 맨 앞에 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오늘도 몸빼바지를 입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이십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앞에서 막 죽을 둥 살 둥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됐는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는 처음부터 있는 성도였고 부자였고 그런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노동하느라 몸빼바지 입고 막 병이 들고 약해져. 근데 얘네는 그렇게 벌어다 먹인 걸로 늘 강해져. 그리고 옷 되게 잘 입어서 막 존귀해져. 지난번에 어느 뉴스 보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전부 게스를 입고 할머니들이 애들이 입다가 버린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유행 지나간 명품을 입고 일을 한대. 애들이 안 입으니까 애들은 또 새 옷 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과 박해를 받는다. 비방을 받는다. 그런데 너네는 계속 존귀해지고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야, 바울은 쓰레기가 됐대요. 주의 종은. 근데 성도는 거룩한 척. 처음부터 존귀한 것처럼 그랬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바울이 하네요. 전 이게 충격이에요.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인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래요. 근데 이걸 얘기로 안 하고 썼네. 써가지고 글로 남겨놨더니 고린도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성경이 가는 곳마다 영원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잘 읽고 나면요. 이런 표현을 좀 안 쓰려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인은 쓰레기야.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써갖고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교회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안 온 분도 있지. 난 본인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오해해서 자기한테 얘기했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머릿속엔 존재도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그냥 여기 집사님 다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워드에 쳐갖고 교회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걸 다 썼어. 그거 다 읽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알아. 고린도는 쓰레기라는 걸. 근데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왜 권한대요? 성도가 아니고 자녀래. 사랑해서. 이런 사랑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애가 명품에 중독이 돼버렸어. 중학교 때부터 화장을 하고. 그쵸? 요즘 애들 다 화장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화장품을 바꿔달래. 렌즈 해달래. 제가 어저께 집에 가갖고요. 저녁에 너무 피곤한데 설교를 맞춰놓고 영화를 한 편 봐야겠다. 볼 영화가 없는 거예요. 돈 내고는 절대 안 보거든요. 넷플릭스 공짜만 보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천장지구가 떴더라고. 천장지구.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던 유덕화. 그때 영화가 너무 재밌었는데 어저께 봤더니 얼마나 촌스러운지. 여자 주인공이 그때는 너무 이뻤는데 어제 봤더니요. 너무 못생겼어. 왜냐면 쌍꺼풀을 성형수술을 안 한 옛날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진짜 촌스럽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애들 쌍꺼풀하고 다 뜯어 고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쯤 가면 얼굴이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쁜 척해. 처음부터 이쁜 척. 그잖아요.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내가 다 까발려 줄게. 사순절엔 여러분을 다 까발리는 절기입니다. 다 까발리는 거야. 네가 처음부터 기도할 줄 알았어?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헌신할 줄 알았고? 아니잖아. 근데 왜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왜 자랑해? 그리고 왜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해? 그리고 왜 귀한 자리만 앉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관계 설정 잘하자고.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어.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스승으로 들을 거야? 그럼 가르침만 받고 가면 되죠. 근데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애가 있어. 옆집에. 옆집 애를 혼날 일 절대 없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집 애가 막 그 절대 얘기 안 하죠. 싸움 날까 봐. 우리 애가 그러면 가만 안 두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집 애들을 어떻게 대해요? 부모처럼 대합니까? 아버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대해? 우리 집 애인데 옆집 애처럼 대하는 부모 있습니다. 우리 집 애인데 우리 집 애를 옆집 애처럼 대해. 그 이유는 엄마 때문에 못 건드려. 아니면 애가 그렇게 포스를 잡든지 하여튼 애는 애처럼 길러야죠. 스스로 스승인 부모가 있습니다. 좋게 젠틀하게 난 가르치기만 할 거야. 그게 무슨 애비예요? 아니지. 그럼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도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 어떻습니까? 성도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자녀가 될 수는 없죠. 어떤 분은 손님인 분도 있고, 그쵸? 어쩌다 오는 분은. 그럼 손님처럼 대해야지. 어떤 분은 스승과 제자인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자녀인 사람도 있죠. 어떤 관계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죠.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고, 근데 너네 잘못 컸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거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지식만 배우지 말고 내 삶을 전부 다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저하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건 배우겠지. 예배는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거구나. 아파도 와야 되는 거구나. 할례는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건 배우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데 내가 못 가니까 나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누구래요?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여러분 제가 교회 밖에 나갔는데 그냥 중고등부 애들을 만났다고 봐요. 근데 애가 그냥 쌩 까고 지나가. 근데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걔는 뭐예요? 손님으로 오내지. 근데
중고등부 연대 와갖고 막 아빠 대하듯이 목사님, 그럼 내 새끼 같잖아요. 그런 관계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는 아들처럼 길렀대는 것이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잘 기르는 아들이 있거든, 디모데. 형이야, 형. 그러니까 이 형 보고 잘 따라해.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음자들은 형이고 누나고 언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새가족이 오면 이 형 보고 따라해? 그런 거죠. 근데 첫째가 삐뚤어졌어. 첫째가 그래서 이 형 보면 절대 안 돼. 이 누나, 이 언니 배우면 얘 날라리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치워버려야지. 그럼 그 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첫째는 늘 두들겨 맞는 거야. 첫째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날마다 혼나는 것이고, 왜? 장자니까. 그래야 늦게 믿은 자들이 올바로 따라오지.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교만해. 지뱉기 몰라. 우리만 구원받는데 쟤네는 절대 안 된대.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없는 거 하자. 야, 첫째를 잘못 세웠네.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냥 막 좋은 모델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큰 형이야. 내가 큰 딸이야. 큰 아들이야. 본이 돼야지 이 마음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죠. 바울 갔어. 다시는 안 올 것 같이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아버지 갔어. 아버지가 지방에 살아. 근데 서울에 애들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갔네. 다시 안 올 것처럼. 자기들이 교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이 다시 오면 이거예요. 너네 말 되게 잘해.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 저희 교회도 옛날에 보면 말은 되게 잘해. 그래서 교회 청소 좀 하랬더니 청소는 절대 안 해. 일하는 데는 안 오고 말하는 데만 와. 회의하는 데만 오고 볼펜 하나 들고. 실제로는 노가다를 해야지 노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모임은 없애버려야 돼. 왜 목사님 회의가 점점 모임이 없죠? 말만 하니까. 그래서 노가다만 광고하는 거야. 노동만. 그래서 뭐예요? 말이 아니라 섬김,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오면 말은 안 듣겠다는 거야. 밖에 나가보십시오. 어제 지방에 갔더니 교회 입구를 지키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와서 1등으로 지키고 있더구만.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요, 기똥차게 알고 정치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 다음에 회의 딱 시작하니까 이번에 이 교단에서 또 정치 출마하시는 두 분이 와갖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근데 마치 자기네는 처음부터 거룩한 것처럼 명함을 주시더라고. 찢어버렸지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 하시는 분들은 어제 비 왔는데 비 맞고 안내하고, 그 교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선교회 거기 주방에서 일하고, 복도에 서갖고 안내하고. 실은 그분들이 진짜죠. 다 와갖고 표 하나 주세요. 이건 다 가짜고. 근데 명함도 봤어. 학벌도 다 이상해. 뭐 무슨 대학을 나왔다는데 가짜야. 그 진짜 정규대학이 아닌 거 있잖아요. 전부 그런 걸로 해놨어. 그리고 마치 자기는 되게 배운 것처럼. 다 가짜죠. 오늘 이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세게 얘기하죠? 바울이 저보다 더 세게 얘기했다니까요. 저보다 더 세게 얘기했어, 고린도를 향하여. 그리고 마지막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야, 네가 교회를 다녔으면 해봐, 능력으로. 맨날 말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 그럼 능력이 나타나게. 전도해. 가르쳐봐. 그거 해보라고. 하나도 못해. 근데 말은 되게 잘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 한 대 맞자는 거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뭐예요? 결국 고린도를 향해 바울이 지금 애비된 마음으로 한 대 맞자. 왜 이렇게 교만해졌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잘난 것처럼 해? 말은 더럽게 많이 하는데 능력은 없고 왜 남을 무시해? 바울이 내가 네 애비거든? 한 대 맞자. 근데 바울이 못 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기도하겠지. 하나님 한 대 때려주세요. 가끔은요 맞아야 돼. 그래서 맞아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돌려차기로 한 대 맞았는데 우리 애가 둘 다 맞았는데 그때 얘기했으면 목사님 왜 애를 때려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저 아직도 때려요 우리 집 애들. 근데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다음날 상태가 좋아져. 그럼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 새끼니까 가갖고 약을 발라주지. 껴안아주고. 그리고 얘 잘하자. 아빠가 사랑해서 그런 거 알지? 안 돼. 다음날 또 해. 이런 거죠. 근데 때렸어. 돌려차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약을 안 발라줘. 그럼 뭐예요? 그럼 내 새끼가 아닌 거죠.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야 이사야서 되게 세네. 1절부터 1장부터 야 너넨 범죄한 나라고 허물이 많고 행악한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야 이스라엘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동안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왜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맞아서 나으면 또 맞아. 그래서 또 나으면 또 맞아. 그래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맞은 흔적밖에 없대요. 근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맨날 두들겨 맞는데 맞은 다음에 올리브유를 발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싸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탔고. 여러분 맞았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신다니까요. 근데 싸매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터가 무너져. 관계가 다 깨지고 몸에 병이 나고. 근데 그때 깨닫고 돌아오면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도 회복이 돼.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근데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담같이 황폐. 이게 다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삶에 이런 증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 때리시나 보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대 맞자. 한 대 맞아.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맨날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자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되게 힘드네. 나가서 내가 오늘 몸빼바지 입고 노가다 하고 땀을 흘리고 그랬는데 집에 갔더니 애가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도 하고 엄마 아빠 힘들지 일도 해놓고 막 그 애한테 갈 때 뭐예요? 늘 사랑과 마음으로 오늘 풀빵이라도 하나 사가야지. 그런데 집에 갔더니 늘 자빠져 있어. 컴퓨터만 하고 있어. 먹은 건 막 PC방처럼 싸놓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때리지. 내가 노가다를 해갖고 죽을 것 같이 피곤해도 매를 들고 들어가죠. 이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선교하느라 에베소에 막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너네한테는 내가 반드시 기운을 차리고 매를 갖고 가리라. 이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다 까놓고 하네. 사순절을 시작하면 사순절 첫 주 월요일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고 쓰십시오. 진짜로 가리지 마시고
저는 알아요. 어제 지방에 갔는데 저도 난 옛날에 이 지방에서 부목사였고 그렇잖아요. 나는 이 교회 이 지방에서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알고 저 가면 겸손합니다. 적당히 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젠 교회가 43개가 돼서 목사님들이 60명이야. 제가 서열이 되게 높아졌다니까요.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럼 젊은 분들이 막 인사해.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만하시라고 빨리 와버려야지. 할 만큼만 하고 오는 거죠. 계속 있으면요. 교만해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는 거. 야, 내가 너한테 매를 가지고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너한테 달린 거야. 너한테. 하나님한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삶은, 자녀는 하나님이 지금 매를 가지고 오실 상황이십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실 상황입니까?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더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불쌍하여 긍휼히 여기시며 내가 도와줄게, 싸매줄게. 그럼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가 다 했다. 난 원래부터 이런 자다. 교만하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맞고 시작하자. 여러분이 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정말 50, 60 넘어가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바꾸세요. 좀 변화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순절 지나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갈게. 내가 싸매줄게. 황폐한 거 고쳐줄게. 무너진 거 네 눈물 닦아줄게. 하나님과 이른 관계로 회복되어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절씩 다 읽었는데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전 되게 많은데 마지막 21절에 생각나는 분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한테 좀 맞았지. 근데 돌아왔지. 그래서 지금 사랑과 온유를 받고 있지. 21절에 생각나는 분이 되시라고요. 앞부분에 생각나는 분 되지 말고.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런 관계 되기를 원해요. 불러다 때릴 수 있는 관계. 권사님 일로 좀 와봐. 집사님 일로 좀 와봐. 근데 애인데 어려워. 애인데 내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하고 있어. 거기에 무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한 대 맞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저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편하게 때리세요. 아이고 오늘은 돌려차기로 때리셨네. 근데 죽으라고 때리셨겠어요? 빗 맞지? 제가 애들 때릴 때 그렇게 때리겠냐고요. 그래서 하다가도 비계도 하고 막 하고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때리나. 그렇게 근데 돌아오라는 거지. 예배 시간에 고개 좀 쳐들고 있어라 진짜. 아멘 좀 하고. 어제도 가운데 앉으랬는데 벽에 꼬가 앉아. 집에 가서 더럽게 혼납니다 진짜.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고 막 두들겨 맞아. 너 그렇게 좀 하라고. 선생님들이 카톡 보내면 1등으로 답하고. 두들겨 맞아요 진짜. 그래도 멀었어. 때릴 수 있는 아빠가 있으면 감사한 거죠. 애한테 그랬어. 돌려차기 한 다음에 너 눈물 났지? 그랬더니 눈물이 났대. 아빠가 너 눈물 왜 났는지 가르쳐줄게. 아빠 힘이 약해졌지? 그래서 운 거지 네가. 옛날에는 되게 셌는데 웃더라고. 아빠가 약해지고 있다. 어느 날 아빠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혼내줄 수 있는 아빠가 있을 때 빨리 변화되라고. 여러분 옆집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 옆집 아저씨예요. 여러분 절대 안 혼내요. 혼낼 수 있는 목사님만 여러분 그게 진짜 아빠라고요. 혼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빨리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다. 두들겨 맞고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어려운 설교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 들춰내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도 이거 가리지 말고 다 들춰내게 하자. 너네하고는 좀 나하고 이른 관계 되자. 너네 왜 이렇게 교만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으면서 마치 날 때부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가 이렇게 맨 앞에서 정말 세상 끝에
생명을 걸고 제일 천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맨날 좋은데 귀한 데만 앉아서 존귀한 자리에만 앉고 남 무시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오늘 바울이 한 대 맞자. 세상에 일만 스승은 많은데 영적 예비는 없다. 내가 너희 예비야. 복음으로 나왔으니 한 대 맞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은 이사야 때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맞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땅은 황폐하였고, 근데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삶의 황폐한 것들을 바라보며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만드시려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 자, 거룩한 척하는 자,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자, 그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은 능력인데 헌신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지나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